오늘은 이제 대면이 아닌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 이제 8번째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맹점은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온유한 지혜, 말 안장이 씌어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진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온유와 선한 열매들, 그리고 거짓이 없는, 편견이 없는 인생이 되므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받아 우리가 쓴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늘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보니까 이게 위로부터 은혜가 와서 이게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그것을 그냥 확 다 뒤집어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등 또 인생의 그 예전 모습, 옛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 하다가도 이렇게 한번 실패하면 사람들이 소심해지고, 사단이 나에게 결국 이렇게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관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고 하나님께 죄송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가 그래서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일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 자격이 떨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과연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도 보면은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면서,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마치 이 세상을 가늠한 여인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과 버타면서 왔다가 또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 가운데 나왔는데 다시 이 길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한번 질책한 모습이 이 4장 초두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너희들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각하게 우리를 질타하시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그 정욕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정말 심각한 문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여러분, 이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 인생의 정욕들과, 그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상징되어지는 나의 욕심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응답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 모든 것을 이기고 덮는 그 은혜. 그러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좌절됐습니다. 하나님과 버타지 못하고 이게 무슨 세상과 버텨버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했고, 이제 기도도 막혀버렸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나를 막아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세상과 화평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나와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더 큰 은혜를 내가 주겠다. 더욱더 큰 은혜, 모든 다툼을 이기는 은혜, 모든 시기를 이기는 은혜, 모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기는 그 은혜,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 모든 실수를 다시 용납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주님이 더욱더 큰 은혜라고 표현하시면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있었는데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마치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헤세드의 그 은혜라고 한다면, 더욱더 큰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히 오셔서 이제는 그 보혈로 우리에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주시는 또 다른 큰 은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후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똑같은 은혜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 위에 은혜,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grace upon grace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상 저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위에 은혜, 즉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사실상 이제 grace upon grace인데요, 사실상은 헬라어로 보면은 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카리스 안티 카리토스예요. 그러니까 카리스 즉 은혜, 안티 against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정확한 해석은 은혜를 거절하는, 은혜에 대항하는, 은혜에 대적하는 은혜라고 해야지 사실상 명확한 해석인데요, 아마 이거를 해석하는 분들이 영어로도 해석할 때 야, 어떻게 은혜가 은혜를 안티하냐, 은혜가 은혜를 대항하냐라고 해서 아마 은혜 위에 은혜라고 upon으로 전치사를 바꾸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정확한 뜻은 뭐냐면 grace over against grace예요. 즉 뭐냐면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쓰러졌어요. 어쩌면 은혜는 충분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다시 over against 하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저 9절만 16절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17절로 가면 명확합니다. 17절에는 뭐냐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것도 은혜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없이 무한정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더 큰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구약과 지금 신약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이미 충만한 모든 은혜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 연거푸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서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grace upon grace가 아니라 grace against grace, 그 은혜를 다시 덮어버리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그가 요구하시는 것도 공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을 수 있는 그 힘도 공급해 주시면서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섬기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분이 주시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했을 때는 찬송할 입술과 마음을 주시면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고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조금 어려운 건데 제가 하여튼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헤세드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 줬는데도 다 흘려버리고 자기가 뒤집어버리고 자기가 떠나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이 원은혜를 또 덮어버리고 이 원은혜를 어게인스트 하면서 실패한 모든 것들을 밀어버리면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것이 명확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보는 거고,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 상대방과 타인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용납할 수 있고요, 자기를 용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나 같은 인간이, 여러분 그것도 어렵지만 상대방을 또 용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grace against grace, more grace, 더욱더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또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좀 좋겠는데요, 먼저는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제가 보면요, 나부터 시작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복종 못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자기 뜻이 끝까지 관철돼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5살짜리도요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20살만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자기 뜻을 굽힌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자기 뜻을 굽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주시면서 요구하셔요. 복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복종이라는 것은 매우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단 2개의 가장 중요한 인스티튜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동일하게 주신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복종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 자들이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사법권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치리가 있다고 하지만 치리하는 교회가 21세기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 권위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놀랍게도 그 교회는 복종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키 달란트입니다. 복종이라는 의미를 다들 오해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라고 할 때 그 복종은 잘못된 겁니다. 복종이라는 걸 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힘이 없이 자기가 수동적으로 그냥 그저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다가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2번 아프게 했습니다. 떠났을 때도 아팠지만 돌아와서 내가 품꾼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마음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품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아들이 필요한데, 그 복종은 말 그대로 품꾼의 복종이 아닙니다. 품꾼은 돈을 줘야 복종합니다. 품꾼은 회초리를 들고 있어야 복종합니다. 품꾼은 주인이 이렇게 지켜봐야만 복종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준 만큼만,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품꾼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은 지극히 자발적인, 가장 능동적으로, 가장 기쁨으로 하는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 복종은 어떤 복종이냐면 가장 능동적인 수동성이다. 복종은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종은 우리가 우리 뜻을 굽혀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액티브 패시비티예요. 그래서 가장 능동적인 수동성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수동적으로 복종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일이 마귀를 찾아다니면서 마귀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마귀랑 싸우다 보면 자기도 마귀처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보면은 막 싸우다 보면요, 뭐 처음에는 뭐 좋은 팀도 있는 것 같고 나쁜 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싸우다 보면 다 똑같아집니다. 결국에는 마귀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귀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랑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마귀랑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 찾아다니면서 나 마귀랑 싸울 거야 하고 다니면요, 나중에는 마귀랑 싸우다가 마귀랑 똑같아져 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은, 여러분, 마귀들이 모든 곳에서 힘을 잃고 마귀들은 스스로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가장 인생의 최고점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베드로도 유혹했고요, 마귀는 초대교회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마귀랑 싸운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금식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와의 모든 그 열쇠들이 한꺼번에 마치 무슨 질서를 잡아가듯이 쫙, 질서는 저 밑에 있는 마귀까지 다 잡히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이 복잡해지시고 조금 이게 혼란스럽고 내가 이 세상과 버타는 것 같고 다리 한쪽이 세상에 나가 있는 것 같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귀랑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복종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리셋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늘 가끔씩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 여러분 다 아시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다 아시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아주 골라다니면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세속 도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귀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마귀 사단은 싫어하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켄자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잘못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예전에 만해 한용운이 복종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참 복종이라는 그 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면 나는 그것은 복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복종하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요. 당신에게 복종하려면 다른 사람을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마귀가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완전히 100%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여기 보시면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신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멀리 떠난다고 했는데, 그 마귀가 멀리 떠난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은 여기가 있고 한 마음은 주님께 가 있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게 보면은 예전에 그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면은 참 진짜 대단한 찬송입니다. 우리 브루클린에서 사역했던, 브루클린에 있는 침례교회를 다녔던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게 1절도 대단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다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절 가사는요 참 대단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그러니까 우리 두 마음을 품는 그 세상도 없어졌지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한 주만,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만 내 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구속한 주만,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구속한 주가 보이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두 마음은 설 곳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은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걸 쏟아요. 잘 하다가도 그냥 갖다 쏟아버립니다. 그때마다 다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복종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앞에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해서 어디까지가 마귀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잘하는 거고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이게 매일매일 헷갈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나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저와 가까이 함께 해 주십시오.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그 찬송가는요 영어로는 Perfect Submission이에요. 그러니까 Perfect Submission, 완전한 복종이 Perfect Delight, 우리를 온전하게 기쁨으로 인도한다. Perfect Submission이 All is at rest,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여러분 비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눈치 봐야 되고 이것저것 눈치 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내 인생이 찌그러지다 보니까 결국 마귀와 손을 잡게 되고, 마귀와 손을 잡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께만 복종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perfect delight, 진정한 기쁨, perfect in rest,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완전한 복종, 주님을 향한 submission,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마귀 사단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속한 주만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erfect submission, 완전한 복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Perfect delight, 완전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